두 번째 설교 가운데 우리 한 설교 부분만 좀 떼내어서 조금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언을 청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니까 오늘 빨리 마치고 가실 수 있도록 용어 정의부터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예언이 무엇이냐?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뭐지요? 우리 보통 성도님들 예언하면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날을 미리 보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먼저 말하는 거, 이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가 하면은 요즘 일반적으로 예언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점쟁이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03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했는데 뭐 아주 큰 것들을 많이 맞췄다 이거죠. 뭐 그래서 앙리 2세가 죽는 거, 프랑스 대혁명도 뭐 예언을 했고, 러시아 공산혁명도 예언을 했고, 히틀러가 등장할 것도 뭐 예언을 했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것도, 또 히로시마에 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도 예언을 했다 그러고, 뭐 9.11도 뭐 예언을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다 인위적으로 또 자기적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한 면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이 1999년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시작할 때에 아주 떠들썩했던 거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구 종말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후에 로마에 알고 봤더니 로마의 지하에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2012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또 2012년에 또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2018년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언하면 이와 같이 앞날을 예측을 하고 미리 말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죠. 국어 사전을 봐도요, 우리가 예언 찾으면은 첫째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이게 1번입니다. 보통 우리 예언이라 하면 이 1번의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2번 보면 거기 기독교라 그래가지고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말로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한다. 그 대언하는 말씀이 예언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 내용에 중점을 둔다면 계시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언, 계시, 예언 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장면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 예언이지요.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신탁을 받아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 예언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거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겠다. 이거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언이라는 게 미래 일을 포함하는 예언이 있을 수 있죠. 네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미래를 포함하는 예언이죠. 그러나 예언이 반드시 미래를 포함 안 할 수도 있죠.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도 예언인 거죠. 하나님의 계시죠. 예.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예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수단이죠. 예언은 수단입니다. 예언의 목표가 있어요. 예언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예언 자체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계시 자체를 받는 것, 그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목표가 있겠죠. 주제가 있겠죠.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있겠죠. 예언은 수단이라. 그러면 예언의 목표, 예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한 겁니다. 예언의 주제, 예언의 목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목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신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 그 대언, 그 예언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언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언의 주제고 예언의 목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언은 종결되었습니다. 예.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예언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언이 종결되었다 그 말 뜻이 뭐냐 이게? 계시가 종결되었다 그 말 뜻이 뭐냐 이거죠? 왜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예언이 종결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셔서 구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예언이 목표했던 바, 그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언이 없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언이 종결되었습니다.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말 뜻은 계시가 뭐 됐다는 말일까요? 완성되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네.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난 거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유 끝났단다. 끝났어.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주셨던 계시, 특별히 실물 계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만나였잖아요. 만나.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그거 먹고 사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실물 계시를 주셨지만은 그 만나 먹고 광야에서 살아남으라 이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만나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만나의 의미를 해석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징이었고 예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네, 만나가 그쳤어요. 예언이 종결된 거예요. 계시가 그친 거예요. 아쉽다. 만나 더 먹어야 되는데 왜 더 이상 만나를 안 주시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제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어야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종료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계시가 끝났습니다. 예언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여전히 계속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 하나님의 예언 계시와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시와 구분해서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예언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그건 그대로 계속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시와 구분해서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언이 끝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이 끝났다, 그 말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계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더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도 하고, 또 여러분 힘도 없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확신도 없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이 이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는 그 예언과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 예언과 구분해서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조명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명. 계시는 완료가 되고 계시는 완성이 되었지만, 종결되었지만은 조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교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 것 같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런 위로를 주셨다, 이런 확신을 주셨다, 이건 우리가 여전히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예. 우리가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계속된다, 또 계시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죠. 병 고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그 의미, 표적으로서의 병 고침은 오늘날 더 이상 없죠. 왜냐하니까 표적으로서의 병 고침은 이미 완료가 됐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그 예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예언, 그 계시와는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 받는다, 예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와라, 내가 예언을 해줄게, 뭐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나는 병도 고치고 나는 뭐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도다, 내가 신사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합니다. 예언 기도라는 거 저도 유심하게 봤는데요. 예언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예. 그거는 딱 점치는 거던데요. 점치는 거. 예. 그건 딱 점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선지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 살려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신기한 일이,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귀신의 장난인데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장난을, 그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점치는 자들이 말하는 게 실제로 되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느냐 이 말이죠. 왜일까요? 시험이라 이거래.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나의 말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걸 허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니까요, 사탄의 활동들을 따라서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예. 그들의 마음에 참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 솔깃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결국 그가 믿음 없는 자다, 그가 택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사야 8장 말씀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따라야 할 것은 신접한 자나 속살거리는 자나 마술사나 점쟁이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아니하는 그 신변 잡기적인 그 미래일 장래일 그걸 그렇게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는데 사람은 참 그 장래일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아니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일 일을 너는 모른다 우리 하셨는데. 또 전도서에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장래일을 그래 알고 싶어 하더래. 그럼 뭐 누가 미래일을 알아맞혔다, 누가 누구 장래일을 알아맞혔다, 그러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나도 한번 이러더라.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성경의 계시조차도 얼마나 신변잡기적인 것으로요 그래 바꾸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는 막 하늘의 언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해준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 녹음을 다 해가지고 봤더니 아니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언어로 통역을 해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언어로 통역을 해준다. 그래서 누가 유대인이 말이에요. 유대인 랍비가 히브리어로 아주 빠르게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답니다. 랍비가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빠르게 암송을 하고 나니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 하늘의 언어로 통역해 준다는 그 사람한테 딱 들려줬더니 신변잡기적인 것으로 막 해석을 하더래요. 그 똑같은 거를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똑같이 들려줬더니 또 이번엔 다른 걸로 전혀 다른 신변잡기적인 것으로 또 다 이래 해석을 하더랍니다. 다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에 솔깃하고 그런 말을 따르고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너희가 집중해라 이것을 원하세요. 왠고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하셨어요. 다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고백하는 것이 이거지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잘 보존하고 보급하여 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할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을 다 기록하신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신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생기죠. 처음에는 이 말씀 했지만 몇 사람 그치면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심으로 보존하시고 또 더 잘 보급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몇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기록된 것으로 어디에 있던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예언을 계시를 기록을 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이 세상의 악의로부터 보존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셨잖아요. 기록해서 모은 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이 계시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열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뭔가 좀 직접 들으면 더 좋겠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걸 좀 더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언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 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면 되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는 만큼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계시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조명받아야죠. 조명받아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지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날마다 이 하나님의 조명과 섭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구덩이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